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을 자주 듣죠. 능력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보다 힘이 되는 말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한번 멈추어서 곱씹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마련되고 있는지. 오늘 유명한 하가 이야기입니다. 이 하가의 친구가 어느 날 그 작업실에 예고도 없이 놀러 옵니다. 그런데 이 작업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둥그레지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하가에게 묻습니다. 아니, 대개 화가들의 작업실들은 너저분한 게 일상인데 너의 작업실은 너무나 깨끗해, 정리가 잘 돼 있어. 화가는 대답합니다. 이 공간은 말이지 나의 소중한 그림이 머무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저분하면 그림도 대충 그리게 되는 거야. 친구는 귀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머물기 위해서는 준비된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데나
머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실 거고 강남성전에도 계실 거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실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준비된 삶, 예배로 정돈된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냥 공간만 메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진짜 이유는 해방이 아니라 그들을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오늘 46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유임식의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던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거룩함 위에 임하십니다. 3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한 절 가운데 거룩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7일간 유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제사가 7일 동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는 단지 의식을 반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매일 반복시키는 겁니다. 36절에 하나님은 제단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접촉하는 것조차도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하게 준비될 때 주님이 거하시기 좋은 처소가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성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거룩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둘째, 거룩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만들어진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마리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하나님은 하루에 2번 매일 드려지는 번제를 명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 똑같은 형식의 절차가 매일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형식은 같다 할지라도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다르고 성가대의 찬양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만약에 52주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또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성가대도 똑같은 찬양만 52주 계속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반 이상은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질문에 아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똑같은 제사라면은 한 번만 드리고 끝나버리면 되지. 위임식 절차도 똑같은 절차라면 똑같은 형식이라면은 한 번만 하고 마치면 되지. 근데 왜 7일 동안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라고 하셨을까?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헌신과 교제의 표현이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번제는 위임식이 끝나고도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끝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매일 드려져야 하는 삶의 호흡입니다. 반복되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일상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서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연습시키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잖아요. 이거는 거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거룩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거룩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묵은 때들이 지은 얼룩들이 그 거룩으로 조금씩 덮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주일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권사님이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여상 빠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러다가 권사님 중직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예배 생활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정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이 담임 목사님이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을 바로 앞두고 시내가 쭉 넓은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돌다리 하나가 쭉 저 끝에까지 연결되어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다리를 건너갑니다.
하나 건너고 2개 건너고 3개 건너고 보니까 그 다음 건너러 가니까 이 간격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쭉 뻗어서 간신히 그 다음 돌계단에 다리를 얹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또 건너고 건너는데 그 다음에는 이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야, 이거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겠다. 이건 뛰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확 뛰었는데 다음 돌다리 안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힘껏 뛰었는데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으악 하고 깼는데 그 다음에 이 꿈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지, 기도로. 야, 너가 계단 돌다리가 빠진 것은 너 주일만큼 빠진 그 개수야. 그러니까 2개가 빠져버리니까 2개가 연달아 빠지니까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더라도 한 주 건너서 이렇게 빠지시고 연타석으로는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한 주 건너서 빠져도 된다고 그랬다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주 나오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나쁜 죄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덮여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예배는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늘려가야 한다. 그래서 저 목회에 있어서는 저와 함께 목회하는 그동안에는 예배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늘려가면 늘려갔지 절대 줄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을 잊게 되는 거구나.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덧 천국이라는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42절 43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면 그냥 공간을 메울 뿐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타성에 빠지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예배는 그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또 너와 만나고 싶단다. 절차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와 만나고 싶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반복된 만남입니다. 마치 37절에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잖아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부르셨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삶, 반복되는 예배, 살아있는 만남은 바로 이 임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 안에 머물기 위함이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어드리고 계신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해졌던 그런 형식의 위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표현이며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너 속에 거하기 위해서 너를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머무실 공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거룩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돈하십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이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된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비로소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처소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거룩한 처소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